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계유하여라고 나와 있죠. 이 계유한다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계유할 마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내 심령 안에 되새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유할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드리는 것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계유할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결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결하고 깨끗한 심령 안에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성결한 심령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장하게 주셨을 때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바로 성령이 완전히 나를 주관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어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는다라고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회개한다 그러면서 금식들을 하고 회개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유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회개하고 나면 어디로 데려가셔요? 거친 들로 데려가신다라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녕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나면은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거친 들이 어디입니까? 거친 들은 바로 광야인데 볼뱀이 득실거리고 악한 영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가셔요. 조금 이해가 안 가셔요? 우리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표정인데, 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냐?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회개하고 나면 어디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 건너기 전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사도 은혜도 다 맛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 안에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든지 전도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 맛봤고 하나님의 은사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맛보고 경험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속어치고 북치고 하나님의 은혜 은사 다 맛보고 속어치고 북치고 춤추고 할렐루야 했을 때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셔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악한 영이 있는 거친 들로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바로 그곳은 어떤 곳? 성지순례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거친 들이 어떤 곳?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모래밖에 없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모래사막. 그곳은 어떤 곳?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은 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바로 거친 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셨으면, 금식하시고 회개하셨으면 어때요? 이제는 온전히 내 심령 안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아까 찬양에서도 나왔잖아요.
내 자신 모든 것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설 곳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양다리를 끊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날 종교인들의 습성이 뭐예요? 종교성만 띈 교회의 습성이 뭐예요? 축복받아라, 자녀 잘 된다, 남편 사업 잘 된다. 무엇만 말해요? 오직 이 땅의 것, 육의 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종교적인 신앙이 습관화되어 버린 사람들은 어때요? 금식도 왜 해요? 회개도 왜 해요? 왜? 뭔가 묶여서 안 풀어지니까 회개한다라고 그러면서 회개하죠. 그러면서 무엇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뭔가 막힌 문제, 물질 문제 안 풀어지면 그거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더러는 금식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축복받아라, 남편 잘 된다, 자녀 잘 된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 깨져라, 부서져라, 버려라, 이걸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교성 띈 교회에서 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했으면서 버리세요, 부서지세요, 깨지세요, 죽으세요 하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동안에 쭉 기복적인 신앙으로 길들여져 와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이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교시키고 난 다음에 반드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친 들에서 못 하시려고? 우리의 양다리 완전히 끊으시려고. 한 다리는 교회에,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까도 저기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왜요? 교회 안에 와서는 거룩거룩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권사님이에요? 아니, 독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장농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어져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성이 있지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죽어라, 버려라. 무엇을?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버려라. 네 본질적인 모든 것 깨부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않고 왜 광야 45년 훈련을 시키셨어요? 본질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야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때요? 다시 산 영, 새로운 영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째요?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셨던 여러분들은 완전히 죽으시고 이제부터는 바로 이 시간부터는 여인의 후손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은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에요? 강대상 물 잘 갖다 올리고 헌금 잘하고 헌금위원 잘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을 충성된 일꾼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충성된 일꾼은 누가 충성된 일꾼이냐? 바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다 찾으셨죠?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 그러셨어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서 생명,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장으로 잠깐만 넘겨보세요. 2장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죠. 세상 축복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 바로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의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말씀을 왜 지금껏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았기에 예수 믿으면 어째? 예수도 교회에도 다니고 세상 복도 많이 받아야 정말 저 사람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오직 위의 것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위의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9절. 내가 영생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로마서 8장 9절 다 찾으셨죠? 자, 248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 교회 안에서도 잡음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의 영은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도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외로워야 합니다. 세상하고 짝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받아주셔요. 왜? 내가 세상과 철저히 외로워야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앙망하며 주님만을 찾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요, 이 땅에서 고독하게 해두세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어때요? 고독해요. 세상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끊어지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철저히 외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외로움을 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셔요. 왜? 완전히 주바라기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니까 양다리 끊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철저히 외롭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낭망하는 자가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짓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양다리를 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불뱀이 득실거리는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해서 행복해지려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위의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위의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위의 것 때문에 즐거워야 되고 위의 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위의 것, 하늘나라에 어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제 말씀에서 호적하라 그랬죠. 이제는 이 땅에서 살지 마시고 하늘나라로 우리에게 호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살았어. 지금 나 이 동네가 동은 모르겠어요 무슨 동네인지. 이 동네에서 살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셨어. 그러면 어째요? 동사무소 가서 퇴거 신고하죠. 전입 신고하고. 이 동네에서는 퇴거하고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전입 신고를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땅에는 퇴거를 하시고 바로 하늘나라 그곳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로 호적해야 돼요. 어제 성경 말씀까지 다 찾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바로 위의 것만 추구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위의 것만 추구를 해야 바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어를 보세요. 고향을 찾아갈 때, 본향을 돌아갈 때 연어가 어쩝니까?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물살을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연어는 자기 본향을 향해 가서 죽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어때요? 물살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본향 길은요 바로 거친 들을 지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친 들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친 들에서만 우리는 오직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친 들에서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이 거친 들에서만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전능자의 생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째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째요? 내 안에 모든 불순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내 모든 이력을요 이 시간 이후로는 철저히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올랐을 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배설물로 버려버렸죠.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목적이 하나로 딱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떤 목적?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도 목적이 이 시간 이후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송 목사님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네? 자,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목적이 하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어때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의 시작이에요. 나의 본질적인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이론, 자기 자신의 생각, 또 자기 자신의 환경, 이 모든 것을 정과 욕심까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에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때요? 자기가 가진 모든 이력을 배설물로 버렸을 때, 그 배설물로 버리는 그 과정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기까지는 결탄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버려야 하는데 이 본질을 버리기가 어디 쉽습니까? 근데 어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어째요? 나 자신을 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본질적인 모든 것이 버려져야지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죠. 내 본질적인 모든 것을, 왜? 내가 죽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절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어떤 것이에요?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벌 줄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돼. 우리가 이제는 상대를 볼 때 시기, 질투, 미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의 영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만 바라보고 정말 죄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어때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내 주변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연단은 바로 끝납니다. 지금도 연단 속에 계셔요. 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내 심령 안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개요하고 나면 돈 뭉치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덜어는 가끔 가다가 해결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본질적인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것, 오늘처럼 이렇게 생명의 말씀에 빛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빛을 내 심령 안에 딱 받아들이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온전히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시편 80편 5절의 말씀처럼 다량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다량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5절 말씀처럼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가 지불 없이는 어때요? 생명의 양식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왜? 나를 죽여주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들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간 분도 있지만은요,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때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미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 이 순간 어때요? 저와 여러분 오늘 나부터 개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개유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열조의 모든 죄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송영숙 목사님 열조의 죄까지 다 회개하세요. 정말 목사님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어찌 왜 목사님의 금식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목사님이 하신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도 금식 중에가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금식 중에 아니라 금식 끝나고 보호식 3일 딱 되고 나니까 어때요?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만들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이 바로 축복자 중에 축복자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육신의 것만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것, 내가 빨리 개유돼서 영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 어때요? 아멘은 잘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행함으로 옮겨요? 아니요. 요즘 시대는 영이 메마른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고 지적해주고 회개하라 그러면 어때요? 아니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온 잘못된 습관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계가 바뀌고 있다고 어제 말씀들 들으셨죠? 예, 지금 영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지금은 어때? 어느 때? 바로 신부단장할 때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단장할 때. 성경에 10처녀가 나오죠. 이 10처녀는 분명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만 신부단장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가고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 바로 내가 신부단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유의 단계까지 이제 올라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개유시켜줬어요. 그럼 이제는 어때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들어있는 옛뱀 마귀를 끊을 줄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봉사도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교회 안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해야지. 아직도 내 안에 내 육신적인 것, 내 이론, 내 정욕, 내 욕심,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해놨는데 권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여기서 삐죽 저기서 삐죽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그 심령이 아직 개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왜? 그냥 행해라 이러면 복받는다 이러면 복받는다 이것도 복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 하기 싫어도 해라. 왜? 목사님이 성도한테 집사님 헌금위원 하세요. 저는 못해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이게 축복받는 길이요. 헌금위원 하면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오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헌금위원도 시켜요. 근데 그분이 물질의 축복 받아서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개유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내 안에 본질적인 것이 깨지지 않으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땅의 것에 아무 관심도 없으세요. 내가 영생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의 축복은 덤으로 따라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개유되고 내 안에 본질적인 것들이 다 깨져 없어져야지만이 왜요? 하나님께서 그 충성과 헌신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를 챙기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왜?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바로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왜 하나님이 광야로 먼저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신 그 뜻이 뭐라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주변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혹시 내가 광야길을 가고 있나? 지금 내가 혹시 고난 중에 있나? 이러신 분 계시면은요, 이 시간 이후로는 어때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이제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은요, 연계가 바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계셔요. 정말 네가 개요되었냐? 정말 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냐?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눈물의 씨를 뿌리며 대가 지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대가 지불하기도 바쁜 시대예요. 근데 세상 친구들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 친구들 만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꾸 세상 친구의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직 세상 친구를 끊지 않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이 세상 친구 쪽으로 돌아가는데, 정말이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 여러분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때예요. 어제도 우리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재님, 사모임 목사님이 어떤다 그러셨어요? 왜? 내 가족도, 목사님 딸이 어쩐다 그랬어요? 내 딸도 잠깐 부부싸움 하니까 딸이 직접 가서 경찰들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나서 왜 창피하냐? 목사님이 창피하니까 조그마한 사업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딸이 아니에요. 저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딸이 그랬다니까 저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이 어린 딸이 아니라 이미 대학교 졸업하고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두 분이 의견 충돌이 생겨서 잠시 싸우셨나 봐. 근데 어째요? 솔비가 바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에. 왜? 목사님이면 이제 목사님답게 행동하시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에 와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님, 한 번 목사님이 영원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은요, 아직도 내 안에서 육의 것들이 올라와요. 계속적으로 육의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보기에는 교회 안에 와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셔요. 어쩌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교회만 떠나버리면 그 거룩성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뭘로 바뀌어? 집안에 가서 장로님이 장롱으로 바뀌고 권사님이 독사로 바뀌고. 그러니까 내 어떤 정말 시집살이 시키는 권사님, 그 딸 며느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셨답니다. 왜 신앙생활 안 하냐? 목사님, 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왜 신앙생활 안 하려고 마음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시어머니 권사님이 가신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갈랍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저는 안 갈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면 시집살이를 시키신대요. 교회 안에 가서 보면은 너무나도 거룩한 권사님이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한량없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근데 집에만 돌아오면 어때요?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적으로 똘똘 뭉쳐진 시어머니. 그래서 이 며느리가 나 신앙생활 안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나 집으로 돌아가나 똑같아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과 단 1분도 짜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친구 만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대화도 안 통해요.
대화도 안 통해요. 왜? 그리스도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대화, 오직 위의 이야기, 오직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자랑,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이 은혜 속에 살다가 세상 친구 만나봐요. 그럼 세상 친구 뭐예요? 세상 친구는 뭔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사업 자랑, 직장 자랑, 온전히 세상 것만 이야기하므로 단 1분도 그들과 짜가면서 같이 있기가 힘듭니다. 비록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어때요? 단 1분도 같이 있기가 힘듭니다. 우리는요, 입만 열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오직 예수 이야기만 나와야 합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무엇이 십자가의 열매만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제는 기도를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능과 힘으로는 이 연약한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내 육신 때문에 넘어지니까. 자꾸 옛뱀 마귀의 습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니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입만 열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능으로는 이 연약한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바로 내 육이 약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내 굳은 육신을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기도도 바꿔주셔야 돼요. 세상 것 구하지 마시고 온전히 영의 것만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라고 눈물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이끌어서 주님, 나를 주님의 통로로 써주세요. 나를 주님의 통로로 써달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매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때요? 이러한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오면은요, 계속적인 이런 기도를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 어때요? 보는 눈이 바꿔집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은 헐뜯지 않아요. 뒤에 앉아서 그 사람 흉보지 않습니다.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요. 예수의,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예수의 심령이 내 안에 가득 찼는데 내 안에서 나가는 게 뭐만 나가요? 예수의 사랑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특히 우리 송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제 기도를 바꾸세요. 아멘. 기도를 크게 아멘. 아멘.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요, 고난의 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눈물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야 돼요. 그곳에서 철저하게 내 불순물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째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내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지금까지 받아들였었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도 성경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째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찾으셨죠?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담하는구나 하면 정말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째요?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했기 때문에 어째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축복받아라 그러면 어때요? 헌금도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집사님,
왜 이번에 문제 해결 안 돼요? 맞아. 사업장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 사업장에 축복 부어주신대요. 왜 하나님한테 헌금 심으세요? 물질도 심어야 축복도 부어지죠. 그러면 어때요? 빚이라도 내서 다 갖다 심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 정말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바꿔졌는지, 아직도 옛뱀 마귀와 내가 마귀의 졸개 노릇만 하고 있는지, 내 영을 바라보고 내 영 잘못된 것을 위해 회개하시고 헌금 심으라 그러면은요, 절대로 아까워서 못 심습니다. 여러분들 영을 위해서 헌금 한 번이라도 심어보셨어요?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헌금 한 번 심어보셨냐고요? 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헌금 한 번 심어보셨냐고요? 그런 헌금을 심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어때? 자녀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축복받는다면 축복 어떤 축복? 영하고는 상관없는 이 땅의 것 축복 준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잘도 용납하면서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어때요? 기복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저 역시 생명의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왜 한동안 300길 가면서 쉬고 있다가 이제는 어때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저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나누고 늦은 비 성령을 준비해야 하는 이때, 신부단장을 해야 하는 이때 우리가 왜 예수를 왜 믿었어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왜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 말씀에 천국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심령 천국 이룰 때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인 교회가 아니라 내 심령 교회를 세울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점을 어때요? 그래서 기도부터 바꾸시라 그 말이에요. 육의 것 안 구해도 내 영혼이 잘 되면 육의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셔요. 줄 듯 하면서 안 주십니다. 금식하고 통에 자복에도 안 주셔요. 왜? 금식이 아니라 생으로 굶고만 있어. 내가 너한테 굶으라겠냐? 왜? 금식을 하고 회개를 했으면 내 마음이 개요되었으면 주님의 거친 들로 끌고 가셨을 때 어째? 내 안에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버려야죠.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어가 번향을 향해 올라갈 때 물살을 거꾸로 거스르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내 안에 본질을 버리기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눈물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다량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다량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복음이 참 복음인 줄 알았는데 오늘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을 보니 어째요? 내가 광명한 천사에게 속았네요. 하나님, 내가 광명한 천사에게 속아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주님의 복음인 줄 알고 믿고 있었네요. 여러분도 솔직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쑥 들어와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께로 아직 안 찾으셨어요?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 계속 읽으세요.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우선 여기서 멈춰보세요. 왜? 이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전에 있던 빛이 아니라 참 빛. 근데 세상은 누구예요? 우리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처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못 들어와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 잡은 바 돼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참 빛을 내 심령 안에 받아들인 사람, 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12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때요? 나를 위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내 사업장이 망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의 영혼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내 가정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영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성경책을 들고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는데 지금도 어때요? 세상 것이 좋고 세상 축복이 더 영적인 축복보다 세상 축복이 더 큰데 그래서 우리는요 내 영혼이 살면은 육적인 축복은 덤으로 따라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만나면 세상 이야기, 자녀 이야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야기. 만나면 오직 예수 자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때요? 심령이 다 메말라서 전에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어때요? 정말 은혜 받고 감동받았을 때 예수님 예자만 나와도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를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은 영혼들이 다 메말라서 어때요?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다 사랑이 식어버린 정말 무서운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자녀가 부모가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부모가 왜 조금만 훈육해도 요즘 시대는 어때요? 자식들이 부모님 갖다 고발해요. 그럼 요즘 사회는 또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가 봐도 저건 아동학대가 아니야. 정말 아동학대가 아닌 그런 수준. 우리 연배는. 근데 요즘 연배는 어때요? 다 그게 아동학대에 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왜 전에는 머리도 만져서 안수해 주시고 등도 만져서 안수해 주시고 요즘 교회 안 안수가 없어졌습니다. 안수 못해요. 왜? 전부 성추행으로 고발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저 목사님 손길이 내 목 뒤에를 이렇게 스쳤는데 정말 기분 나쁘다고 내가 성추행을 느꼈다고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들을 고발해서 합의금 뜯어내는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째요? 전 교계가 안수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정도로 무서운 세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헛뜯고 물고 세상 사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옛뱀 마귀가 그 내 칠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옛뱀 마귀가 아직도 나를 끌고 가고 아직도 나를 조정하는데 그 옛뱀 마귀가 어째? 그게 예수님이 시킨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이기 때문에 땅의 것, 인간적인 번질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인간적인 본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줘도 마음에서 가마 감동이 안 일어나요.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이 얻었을 때 예수 이야기만 나오고 조그만한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저거 내 말씀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맞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회개해야 돼. 통에 잡아가고 회개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통에 잡아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 다 본질적인 것, 육의 것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때요?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분들 절대로 속에서 통에 잡아가는 회개의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참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째요? 내가 예수의 심령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버린 사람은 유교병의 말씀을 줘도 왜요? 상처받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에서 수근수근대고 아무리 나를 향해 시기질 해도요, 우리는 끄떡도 않습니다. 하거나 그 또 마귀짓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영적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영분별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처음에 영분별 설교를 이렇게 두 편으로 쪼개갖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몰라 하나님이 바꾸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 말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으로 지금 말씀이 바뀌어졌는데 나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 보이는 건물 세우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천국 세우러 오셨어요. 지금 주님은 심령교회 세우러 오셨습니다. 늦은 비 성령은 어째요? 각 개인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바벨탑 철저하게 쳐 부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송 목사님 안에서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다 뱉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어때요? 다량의 눈물을 흘리며 바로 다량의 눈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수시면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대가 지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